그래서 우리 5번째 시간, 오늘은 믿음과 상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자체는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지만은 이 11장만큼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상당히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일부러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한 성경이 우리가 믿음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글 성경 기준이지만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는 기껏 해봐야 80번 정도가 성경에 이렇게 단어가 많은데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는 한 8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고요. 그 중에 4분의 1, 한 20서너 번에 관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대부분이 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언코 이 히브리서 12장은 성경에서 도대체 믿음으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를 말하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이 되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볼 텐데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성경에 따르면 말이에요. 물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당연히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그렇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또 거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위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높으신 분이 나 개인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또 독생자를 내어 구원할 만큼 우리를 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데 그런데 왜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왜 꼭 시궁시궁한가?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높고 능력이 많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런데 내 현실은 왜 꼭 전혀 그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렵고 괴로운 시궁시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적인 현상입니다. 이 딜레마 같은 현상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런가에 관한 유해가에서 오늘 우리가 말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궁시궁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시궁시궁한 현실은 나만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한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삶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시궁시궁한 삶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하나 얼로 여러분 혼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만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지전능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삶, 그들의 현실은 그렇게 레드카펫이 깔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전제하고 나 정말 내가 무엇을 다 잘 되고 내가 이것 하면 이 길로 가면 막 다들 박수치고 저 일을 하면 막 돈이 쏟아지고 막 이거 하는 거 다 환영하고 그런 현실을 그 누구도 겪지 않았다는 거를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선지자도 다 그런 일을 겪었다는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4절에도 보시면은 아벨은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가인보다도 훨씬 나은 제사, 훨씬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현실 참 그렇죠. 또 에녹은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보통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90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녹은 300살 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소위 말하는 요절했던 거예요. 요절. 믿음 좋았는데 에녹은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가지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받았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다. 배를 만들 거면은 왜 산 위에서 만드냐는 거예요. 배를 만들 거면 저기 조도서 같은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그렇게 큰 배를 만들면서 왜 산 위에 산 중턱에서 만드냐?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노아가 이제 비가 와서 우리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바보 아니냐?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배를 만들고 있었더니 그렇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뭐 말로 다 할 건 없지만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타고났어요.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전혀 달라질 것이 없어요. 현실은 괴롭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현실이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말 못할 고통, 괴로움, 정말 환난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기 어렵나요? 내가 내 현실이 지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을 받고 있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게 내버려주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 좋다고 정말 성경의 좋은 예로 그렇게 아주 드러나서 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렵고 괴롭고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 있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어버려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 참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내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내 현실을 볼 때 뭔가 하나님보다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가까워서 그들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좌지우지해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멀리 계신 분,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 같이 느껴진다면
오늘 11장을 보라는 거예요.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12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 오늘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모든 일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11장 11절이죠.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사라의 경우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7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7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70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산, 즉 월경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월경을 해야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70이 되었을 때에 이미 자기 몸에서는 아이가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는 현실, 즉 환경이라는 것을 사라는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아이가 없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현대의 우리 관점으로는 그래 뭐 아이가 없어도 뭐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잘 살 수 있지, 뭐가 그렇게 아쉬울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생각해보세요. 100년 전? 500년 전? 저 때려보세요. 몇 년 전일까? 몇 년일 것 같으세요? 2000년 전? 많이 살았네. 4000년 전.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시계를 거꾸로서 겨우 한 150년 전만 돌아가도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럼 바로 이혼다. 150년 전만 한국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4000년 전이에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요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라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나무가 하나 붙들고 있는 만큼 절박한 사람이고 정말 괴로운 환경이고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남들도 이해할 수 없는, 남들 다 애를 다 숭숭숭 낳으니까 정말 그렇게 천하에 나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까 정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의 심령이 절박함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희망이라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그 구렁텅이 한복판에 앉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은 사라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그 누구에도 정말 이해를 구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 못할 고통과 말 못한 괴로움과 말 못한 어려움과 혼란과 정말 이런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들도 다 똑같이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사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라가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사라가 말하고 있지만은 사라는 이미 자기 몸에 애가 태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몸이라는 것을, 그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현실로 절대 이 여자는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사라는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라에게 약속했어요.
사람을 그때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너가 웃었느냐 왜 웃느냐 아닙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100% 온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 이후에 사라는 잘 들으세요. 사라는 현실보다 약속을 의지하였어요. 현실보다 약속을 의지하였어요. 그 약속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위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현실로 나의 육적인 현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영적인 현실, 영적인 실상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각자 참 현실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직장 가운데서도 어려울 수 있고, 저도요 요즘에 직장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뭐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현실을 보면요, 내가 사장이어도 끄덕끄덕 할 만한 현실이. 아 그렇지. 내가 사장이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현실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세상 만상 찌그락찌그락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그저 일어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한낱 현실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좀 더 깊이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는 이 일이 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결혼을 하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특별한 이전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남녀가 혹은 뭐 암수라 상관없어요. 동물이라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관계를 가지면은 새끼를, 즉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아주 내추럴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경우는, 즉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하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법칙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적인 법칙에서 태어나는 그저 플러스 1, 만약 그 당시에 인구가 4,000년 전 인구가 한 10억이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었으면 10억 더하기 1이 되는 그런 내추럴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나는 이 일은 이 두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들을 주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이에요.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결혼하면 아이가 뭐 두셋씩 태어나니까 그저 자연스러운 일조차도 나에게서는 허락이 안 되는구나라고 자괴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남들 다 갖는 직장, 남들 다 갖는 신분, 뭐 남들 다 일하면 잘 풀리고 능력대로 자기 기술대로 다 먹고 사는데 남들대로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다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칙에 따라서 남들은 다 예수 앞에서 다 저렇게 다 잘 하는데 왜 나는
영주권 하나 얻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것이며 왜 나는 신분 하나 갖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며 왜 나는 결혼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것이며 왜 나는 아이 하나 갖는 것도 힘든 것이며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어지냐.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은요 자연스러운 법칙에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개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들처럼 그렇게 쏘쏘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본인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정하신 그 자연스러운 법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재생산하는 문제다. 그러면 뭐 암수가 혹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겠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일은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 속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 이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그냥 수많은 인구 중에 플러스 1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그냥 자연법칙 속에 내버려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연법칙 속에 여러분을 그냥 내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낳기를 원하냐? 누구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남들 다 갖는 직장, 남들 다 갖는 신분, 뭐 남들 다 갖는 뭐 남친, 여친, 결혼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하는 그런 그냥 수많은 흘러 넘쳐나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로 자신을 그냥 그렇게 인생을 흘러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결혼도, 나의 남자친구도, 친구도, 나의 자식도, 나의 직장도, 나의 신분도,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 뜻대로 흘러가기를, 그분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것은 내가 힘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즉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상을 주신다. 즉 여기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플러스 1이 아니고 저스트 플러스 1이 아니고 상을 주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신분일 수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직에서 낙이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되어버리면요 저스트 플러스 1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스트 플러스 1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저 한 사람 태어나는 거 사라 같은 경우도 그저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 하나이가 태어나는 거고 그냥 뭐 이삭 하나 태어나는 건데 뭐가 생각했지만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약속의 결과와 그냥 세상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중에 플러스 1과는 아예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원 자체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10장 6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왜 나아가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나도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아이가 잘 태어나면 왜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으니까 하나님만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서 보세요. 반드시 must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이 하나 주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을. just one plus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저 아이 하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저 직장 한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저 신분 하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저 보이는 하나의 뿐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 상급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에 가져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남들이 다 이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날까? 그러면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놀라운 상을 주시려고 나를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뭔가 안 풀릴 때, 남들은 다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 보고 틱톡 같은 거 보면은 남들은 아무 문제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뭔가 하려고 하면 딱 막히고, 뭔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안 돼. 그러면요,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내가 상 받을 수 있는 포인트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하나 얻어지지만, 그냥 이 하나 얻어지는 이것이 저스트 하나가 아니라 놀라운 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라는 말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처음에는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를 오래 모르다가 자기 뜻대로만 살아오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잘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국시국한 현실, 어려운 현실, 괴로운 현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현실이 바로 내가 상을 받는 포인트다. 상 버튼 누르면 상이 똥 튀어나오는 바로 그 포인트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해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정신승리와 우리 믿음의 차이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정신승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이 정신승리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기회가 되면 너희 부분을 다룰 텐데요. 우리의 믿음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미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적 기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 역사하는 실제입니다. 저도 지금 직장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봅니다. 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 엄청나게 많은 상을 이 땅에서 누릴, 이 상은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얻은 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게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실 가운데 부딪힐 일이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포인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저스트 원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을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믿고 꺾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